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입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제가 강론 때 살짝 언급하긴 했었지만 그 유다의 이 모습이 오늘 복음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복음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요. 오늘 복음에서도 제자들은 유다의 배반 예고를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으로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26장인데요. 거기서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스승과 주님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승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죠. 하지만 주님은 나를 움직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또 나의 생명에 아주 직결된 영향력을 주는 분이 바로 주님이죠.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언제나 그분과 먹고 마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앞부분에서도 이 유다의 내면 상태가 그대로 잘 드러나게 됩니다. 보죠.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이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입을 내주었다. 철저하게 돈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리고 이 돈이 주님이 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은폐하고 가리고 뻔뻔하게 스승님, 저는 아니겠죠. 이렇게 얘기하죠. 솔직함, 진실함 이런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요한복음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을 먹어버렸고 예수님의 몸값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유다의 마음을 당신께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 배반 예고를 했었지만, 그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뻔뻔하고 이렇게 됩니다. 더군다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방법이 뭐죠? 입을 맞추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서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들 언제 입을 맞춰요? 1번, 한 번도 못 본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하고 나는 입을 맞춘다. 2번, 사랑하는 사람과 입을 맞춘다. 몇 번이에요? 네, 그 사랑을 돈으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주님과 맺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돈으로 팔아버려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들, 다시 말하면 신의,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돈 준다고 하면 다 팔아버립니다. 이게 유다가 갖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돈을 주님으로 삼은 자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그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치고서는 그 은돈 30잎을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내 일이다 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뉘우치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 용서를 청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만들죠. 돈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비극적인 모습이 이 마태복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은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 존재가 여러분들의 주님입니다. 여러분들 화딱지 나서 죽을 것 같은데도 웃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주님. 내가 가기 싫어 죽겠는데도 거기 가게 만드는 존재가 주님이에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런 힘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돈 준다는 말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면, 누워있는데 100만 원 줄게 일어나봐, 100만 원 줄게 저기 가봐, 100만 원 줄게 앉아봐, 100만 원 줄게 나한테 손을 이렇게 내밀어봐. 그렇게 된다면 나의 주님은 돈이겠죠. 많은 교우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마치 유다가 스승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하지만 많은 교우들이 거기서 멈춥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죠. 마치 유다가 스승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주님과 스승님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유다의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돈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비극적인 삶을 걸어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을 때 악마가 마지막으로 유혹했던 게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 재물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해라,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마저 외면하게 만드는 그 재물 뒤에는 누가 서 있느냐? 악마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진실한 관계, 신뢰의 관계, 소중한 관계, 돈은 절대로 우리들 안에서 그런 관계를 맺어내지 않습니다. 거래 관계, 주었으니 받아야 되는 관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서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험담하고,
이런 열매들을 맺어냅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 고난받는 주님의 종 셋째 노래가 나옵니다. 이 주님의 종이 고난 속에서 자신에게 힘을 만들어주는 존재, 자신이 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묵묵하게 하느님의 뜻을 내가 지키면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인지 이 고난받는 주님의 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하게 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여기 보면은 누가 이 고난받는 주님의 종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를 움직이고 그를 위로하고 누가 그와 함께 계셔주시고 그 함께 계셔주시는 게 이 고난받는 주님의 종에게 힘이 되는 원천이 되게 될까요? 바로 하느님이죠.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하느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말씀이 인도해 주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당신께서 주시는 은총의 열매들을 분명히 맺어주시죠. 나를 움직이는 힘이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준다는 말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 정말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성찰해 본다면 나의 주님은 누구인지 여러분들 아주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나약하죠? 그리고 또 때로는 돈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도 하죠.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주님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숙제 드립니다. 숙제는 뭐냐? 유다처럼 여러분들 돈을 주님으로 섬기는 하루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담고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모습처럼 하느님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신앙인이 되는 게 오늘 하루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분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무료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성호경 긋고 내가 하느님을 기억하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좀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나의 주님이 하느님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아멘.